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영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단 하나로 쓰고 있어요. 조에라는, 조에의 아이오네스라는, 아이오네, 조에 아이오네라는 말로 하나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의해 로마서부터는 영생과 생명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앞전에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생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걸로 늘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그 조에, 아이오네라는 말은 조에, 그리고 또 아이오네라는 말이 영생은, 영생이라는 뜻은 오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산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는 시대, 오는 세상의 삶, 이런 뜻이거든요. 이 개념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구분하여서 하는 세상이라 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시대라는 말은, 조의 아이오네라는 이 말은 오는 시대,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는 시대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생명과 영생에 대한 개념에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벗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탄이 아담에게 유혹을 하죠. 시험 들게 만들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아담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사탄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그 그 통치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아담에게서. 그래서 아담이 이제 누구에게 통치를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탄의 통치, 이 시대에 좋아하는 것들, 이 시대에 차나 좋은 집이나 이 시대에 아름다거나 이런 모든 이 시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하에 있으면 그것을 이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시대를 사망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시대는요,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항상 결핍이 있어요.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탄이 통치하는 사망의 시대는 고난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죽음의 시대라고 해요. 고난 그리고 사망,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대, 사망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오는 시대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는 시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하고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생하고는 상반된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을 가고 영생을 합니다.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영생이란 말은 영적인 삶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사망이 왕노하고 사탄이 왕노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오는 시대라는 말을 좀 번역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생 그렇게 말하다 오는 시대 그러면 빨리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영생 그러면 불교하고 유교 짬뽕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이런 식으로 늘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개념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는 항시 결핍감이 있습니다. 항시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쁨 대신 슬픔과 아픔과 불만이 있습니다. 사랑 대신 악의 다툼과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는 늘 악의 다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과 다른 사람의 부유를 착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늑대 노릇을 하는 악의 다툼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왕노릇한 시대의 사망, 그렇습니다. 사망.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오는 시대 영생이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이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요. 회복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면서 회복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 회복이 단 한 번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시켜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심화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 심화를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게 했는지에 대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기적을 몇 가지로 행하는데 제일 처음에 영생에 대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뭐였어요? 이 시대에 혼인잔치였는데 술품과 거기에 술이 다 떨어져가지고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술로 그 극상품 포도를 내면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구원의 상태를 뭐라고 해요? 영생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잔치상의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혼인잔치의 잔치상과 똑같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구원의 상태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오는 시대, 생명, 이걸 늘 뭘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혼인잔치라는, 잔치라는, 그래서 구원의 잔치를 시편 23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큰 잔치를 배설하여서 이 포도주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 안에 궁핍과 빈핍함과 갈등과 그런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통치한 내 마음은 굉장히 너그럽고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하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상태, 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혼인잔치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오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 영생의 삶이다. 조회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떠나가지고 멀리 가서 하나님 망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사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망이었죠. 빈피방과 궁피방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그런 이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망의 상태.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에 그 풍요로움과 잔치와 이런 것들이 넉넉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탕자라는 것이 내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의 꿈을 떠나서 살았는데 내 안에 궁핍함과 다른 사람 미워함과 가난함과 정말 이 세상의 이 사망이 나를 왕노릇, 이 가난함이 나를 왕노릇하는 이런 것을 철저히 느끼고 하나님의 부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예수 십자가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찾아가서 내 안에 이 궁핍함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정말 지옥 열매로 내가 이 마음속에 이거 허기진 것을 채우려고 했던 영적인 궁핍함, 이것을 내가 예수 찾아가면 되겠다라고 예수를 찾아왔죠. 그래서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하죠.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표현인데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치미의 옷을 입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청원한 말을 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에서 탕자가 생명으로 옮기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는 시대. 오는 시대. 그래서 사망의 삶에서 내 안에 궁핍함과 내 안에 빈핍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이런 삶을 가르쳐서 영생이 나에게 사망의 삶이 나에게 종집을 짓고 내 안에 영생의 삶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삶 원시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삶을 영생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생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개념을 확실히 보이지 않냐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삭개오도 한번 봅시다. 이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삭개오도 마찬가지. 이 죄인이죠, 사실은. 이 사람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많이 착취해서 만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상징적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매국노였어요.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매국노고 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나타난 역사가 뭡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기 전에 삭개오를 먼저 치료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삭개오가 치료를 받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의 멸시와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삭개오가 이제 그들에게 내가 토시아강으로 물건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과의 그 화평, 자기 마음속에 넉넉함이 여태까지 사탄의 통치에서 세상과 이 궁핍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임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았다, 구원이 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고 구원받았냐 이런 개념이 구원의 개념과 생명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개념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회복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사랑, 옛날에는 증오에 대한 사랑의 내성이 되고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잔치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잔치의 상이 나 안에 넘쳐나는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삶을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느냐, 못 알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앞선 주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서 예루살렘 주를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튿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월요일 날 이제 어디로 입성을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고 올라다가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그때는 무화과가 잎사귀를 피고 꽃을 핀 시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추운 시대이기 4월달 정도 되기 때문에 추운 시대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나서는 안 될 시기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봤더니 역시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이런 것은 뭐냐면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는요 시기가 돼서 뭐 4월, 5월, 6월 시기가 돼서 꽃이 피고 이래야 되는데 한겨울에 꽃이 피지 않을 때에 이렇게 잎사귀가 났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나무는요 해년마다 겨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아니 태양이 온도가 받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나무를 가르쳐서 나쁜 나무다. 나쁜 나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신앙의
나무라는 거예요. 왜? 먼저 꽃을 피고 먼저 이 교만함과 이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신앙의 열매를, 아까 말한 예수님이 통치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서 정말 사케오처럼 마음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정말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아주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성전에 없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비둘기 파는 걸 배를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도 마찬가지다. 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성전의 기능을 누가복음은 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성전의 기능이 약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기도하고, 뭐 아시아 사람도 기도하고, 서양 사람도 기도하고, 또 미국 사람도 기도하고, 중국 사람도 기도하고 이런 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열방에 대한 이 열방을 향한 이 기도의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안에 이 성전에 열방을 향해서 정말 이 열방이 구원받고 열방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는 비둘기 파는 거,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기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손으로 지은, 목수나 이런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 성전을 짓겠다고, 성령을 통하여 새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성전의 기능이, 첫째 기능이 뭐냐 그러면 정말 열방을 향하여 내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했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속죄의 피가 늘 흘러야 됩니다. 한 번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화목죄, 속건죄, 속죄죄, 내 개인적으로 죄 지은 죄, 형제와 관계에서 죄 지은 죄, 형제들과 함께 죄 지은 것, 이 모든 것이 성전에서 핏뿌림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양을 잡고 핏뿌림으로 인해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우리 안에 성전의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날마다 내 안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용서하면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핏뿌리면 됩니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혐의가 있어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럼 내 안에서 예수 피로 촉촉히 그 사람을 적시고 예수님 내 성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뒤범벅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핏뿌림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라는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나무처럼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뭘 때문에? 교만함과 유선적인 것 때문에. 그 안에는 교만함과 유선적인 것 때문에 핏뿌림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인데, 예수님,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요. 그런데 왜 우리 말 안 들어요? 이런 교만함과 유선적인 것 때문에 그 안에 핏뿌림의 역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거의 이튿날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깊이 이제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원래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의 기능과 내 안에 있는 속죄의 기능이 생명의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그런 기능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이 생명이라 오는 시대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네 마음속에 있다.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번 내 마음속에 오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핏뿌림도 반복적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성전의 기능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형제의 죄를 내가 내 마음 혐의가 있거든 내 안에서 늘 용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첫째 우리가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명과 하나님을 의존한 순종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라 기도할까요? 성령 한 번 받아도 딱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이고 예수님이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를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원래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하루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 만나러 하루는 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친동생의 안드레가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 형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요. 형님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끌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그 첫 만남 때 베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너의 이름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이라.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뿅 와가지고 어쩐지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되었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베드로의 자기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요. 이 죽음이 코앞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집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의 장모가 깨끗함을 받고 거기에 수종 넣는 사람들에게 다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물과 이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콜이 옵니다. 언제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난 이후였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며칠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서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왜냐 갈릴리 바다는 이 궁핍한 바다예요. 예수님께서 디빌라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이 바다가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궁핍함을 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기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 바닷가에 있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한 몇 시간 동안 하고 나서 베드로의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뭔 말이냐? 베드로야,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아니, 내가 지금 어른데, 당신은 이게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인데,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 듣는 것, 여태까지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옆에 배 2배를 불러다가 고기를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베드로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또 베드로가 방황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황하게 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밖에서 굽고 떡을 굽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실패하는 이 현장, 사망의 왕은 이 바다의 현장, 이곳에서 다시 네가 고기를 잡는 이곳으로 왔단 말인가 하면서 이야기를 한데서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시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졌죠. 근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죠. 근데 옆에서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가르치고, 베드로야, 저 예수님 아닌 것 같냐?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라는 말을,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말하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내 아들아라는 이 말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첫 마디가 내 아들아. 얘들아, 성경에는 뭐니까 원문의 성경은 내 아들아라는 말로 써있고, 우리 한국어 성경은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지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부가 되리라 하고, 너의 이 구원의 사명과 예수님의 통치의 사명이 뭔가, 성전의 기능인 열방을 구원하게 한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 바다는 정말 사망이에요.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고기는 정말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다 사망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했던 그 사망인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다. 그것이 성전의 기능의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성전의 기능이 잘못되었고 내 마음의 이 기능이 잘못해서 이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열방을 향하여서 마음이 기도하는 집에 이것이, 베드로는 늘 시험 들 때마다 이것이 상실돼요. 열방을 향하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지금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화목이 깨지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깨집니다. 함께 기도해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 이것이 다 깨져요. 개인의 시험은 마찬가지. 베드로가 그걸 다 깨졌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주여. 세 번째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열방을 향하여 품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생인 오는 시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당연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평화와 풍요로움과 감사예요. 그것이 생명의 통치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오셨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시대로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오셨다면, 우리 안에 궁핍함이 사실, 가난하다고 부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유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부유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우리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유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맨날 궁핍함과 빈핍함과 사탄의 통치와 가난함과 억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사망의 왕으로 나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적으로 알았다고, 아이 난 본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의 삶의 거리가 먼 삶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 뭘 지적으로나 뭐 깨달음으로 뭘 알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느냐?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 안을 다스리고 내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영성이 내 안에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무엇이느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소명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